신년 부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완전하시고 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진리요 참 생명 되신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와 평화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4절로 고백해볼까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 믿고 와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망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신년 부흥회를 맞이하여 지금 셋째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구하며 주님이 주실 새 용기, 또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살아낼 힘을 구하며 이 자리에 달려나온 모든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얼굴 비춰주심과 은혜 베푸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으면 옳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녀로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의 인생 아닌 하늘의 생명의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날 올 한 해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 듣는 자리 집회 세 번째 날 새벽 집회 함께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보내신 존귀한 종 박형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말씀으로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육체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 그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살아날 능력, 용기와 힘을, 믿음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순종한 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늘의 인생,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의 3일차 낙오 되시는 분들 없이 살아내고 또 집회 하루하루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내일 저녁 마지막 그 집회 순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면서 또 서로 독려하면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끝까지 독려해서 우리 신년 부흥에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년 부흥회 기간 중에 헌금, 감사 헌금은 잘 아시다시피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하시면 되고요. 또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하실 분들은 안내하고 계시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달해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버스 오늘은 6시에 잘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안내 듣고 또 가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때 새벽 기도와는 좀 다르잖아요. 신년 부흥회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듣는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혹시 미처 다 하지 못한 기도는 또 버스에서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후에 2층 식당에서 컵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근하실 분들 아침 식사 거기서 간단하게라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교회 앞 도로는 버스가 주차해야 됩니다. 하신 분들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교회 앞 도로는 집회 기간 동안 주차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지금 전국에 눈이 꽤 올 수 있다라는 예보가 있는데 잘 참고하셔서 저녁 집회 참석하실 때 안전하게 잘 오시기를 또 기대하고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좀 순서를 주보에 나온 순서에서 좀 바꿔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단순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줄 겁니다. 장례 광고가 2건이 있습니다. 8교구 이문자 집사님의 남편 신창현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안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교구교육 쪽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19교구 신광선 집사님의 부친 변상배 성도님의 장인이신 신상윤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입관이 오늘 화요일 낮 12시 반, 발인은 내일 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박형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부어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믿음, 간증이 저들의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메시지와 또 아침 메시지를, 새벽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사실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저녁 시간에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사실 새벽 시간에 젊은 분들 새벽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이건 진짜 대단한 희생입니다.
아침잠이 많은 젊은 분들인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자녀 가지신 분들, 또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그 부르심이, 제가 사실 목사로 부르심 받은 그 첫 목적과 이유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이 메시지를 받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이 소중한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핸드폰 없는 분들이 없으시죠? 다들 핸드폰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참 쓰기가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처음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한 회사 중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폰이라는 걸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회사의 처음 철학이 무엇이었냐 하면, 소비자들이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자. 컴퓨터가 복잡하면 사람들이 쓰질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이 핸드폰도 나오고 이 시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회사에서 나온 모든 제품들이 쓰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씁니다. 우리 한국의 갤럭시도 많이 이게 쉽지요. 그 어린아이들도 또 연세 많으신 뭐 공부한 사람 못한 사람 상관없이 아주 쓰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변화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복잡한 것보다 간단하고 쉽고 단순한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복잡하지 않은 방식이 가장 성공적인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맛집이 왜 맛집이 됩니까? 한 가지 잘하면 맛집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잘. 안산 동산교회 하면은 뭐가 확 떠오르는지 아세요? 학교가 떠올라요. 학교 진짜 잘하잖아요. 여기서 참 인재들 배출하는 이런 학교잖아요. 이런 교회잖아요. 참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한 가지를 잘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예를 들자면, 왜 붕어빵에 붕어가 없나? 빈대떡에 왜 빈대가 없을까? 칼국수에 왜 칼이 없지? 총각김치엔 총각이 있을까? 왜 갓김치엔 갓이 없을까? 왜 곰탕엔 곰이 없지? 다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세상은 복잡해져도 우리의 생각은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그 단순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은 전부다, 이것인데요. 복잡한 믿음은 뭔가 하면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계산을 해요. 두드려보고 또 거기를 또 눌러보고 다 테스트한 다음에 이것이 괜찮다 하면은 그 일을 집행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내가 모든 걸 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제가 목회를 34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참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가끔 우리가 보면 너무나 계산에 맞아떨어지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재정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하고 없으니까 안 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못 하고. 믿음이라는 건요, 좀 무식한 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엔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하다가 안 되면 내 믿음이 약해서 이런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왕에게 절 안 했다고 이제 풀무불에 던지게 됐는데, 그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구원할 우리 확신이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거기 들어가 차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단순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난 주님만을 붙들고 가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단순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구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는 이 평탄할 때 단순한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인생이 꼬이고 복잡해질 때, 우리의 신앙도 꼬이고 복잡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존재는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교회 성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으로 세상에 돈이 아까운 이런 세상에서, 참 벌기도 힘든 세상에서 내 청지기로서 헌금 생활하고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신앙이 복잡해져요.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의심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던 이런 시간에 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아니, 생사를 앞에 두고 죽느냐 사느냐의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이제 완전히 침몰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폭풍이 불어와서 갑자기, 이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깜깜한 시간이었어요. 그 추운 바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그 배 안에 있었다 하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고 이러다가 뒤집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이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배에 타고 바닷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너 건너편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하시고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그 길을 순종하고 갔으면 보호해 주시고 편안하게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폭풍이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배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야, 우리 보스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 야, 우리가 따른 보람이 있구나.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야, 예수님 따르면 우리 밥그릇은 마르지 않겠구나. 진짜 우리는 사는데 걱정 없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꼬이고 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나의 삶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이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인생은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머리카락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다고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끝까지 가주면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관계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는 관계로 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와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일을 먼저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그냥 칼을 빼갖고 거기에 따라온 종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아니, 칼을 들었으면 찔러야지. 그냥 살짝 그냥 귀만 자르고 괜히 사람 죽였다가 감옥 갈까봐 그런지 먼저 칼을 빼드는 그런 성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걷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걷는 거 보니까 우와, 역사적으로 자기가 어부 노릇하면서 물 위로 걷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걷는 거 보면서 자기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너무 원했다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하지만 수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배우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갈 테니까 주님 불가능해 보여도 나에게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으신다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생각했겠죠. 다른 제자들은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계산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은 걷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요 그런 거 하시는 분인데 우린 못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지만 우리는 안 돼. 그러면서 벌써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그만 이제 생각을 멈췄는데, 베드로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에 물 위로 걸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첫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나를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허락하시면 되리라. 우리도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라.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만 믿고 내가 그 말씀에만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베드로를 배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재고 두드리고 계산에 맞으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건 내가 가능한 거 요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통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다 순종으로 받아들여야지, 요건 내가 선택권이 있어서 요건 선택하고 요건 안 되고 요건 나중에 하고, 요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물에 빠질 염려도 있겠고 왕창 창피당할 이런 기회도 되고 죽을 찬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은 믿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이 돼야지 독종이 되면 안 돼요. 잡종이 되면 안 돼요. 순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단순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화창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화창한 날에, 아니 하나님 그 뜻도 평지가 아니라 산에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물도 안 찼는데 산에 올라가서 왜 산에서 이 배를 만들라 하십니까? 또 어마어마한 이런 걸 하시라 하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 오래 살아계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 이게 안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었지만 그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단순한 믿음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 믿음도 단순했어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여러분이 고향 떠나는 것이 지금도 뭐 우리가 이게 생각하기에 고향이 편안한 곳이고 아는 사람이 많은 곳이고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이때는 더했습니다. 고향 하면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죽는 곳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이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두려운 가운데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짐 싸서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 떠나면은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라는 그 목적이, 떠나라 하니까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된 법 보면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 했는데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100살이 돼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줄 땐 언제고 뺏어갈 땐 언제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볼 때, 보통 나 같으면 더 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바뀔 때까지 좀 더 잡아야지. 좀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그냥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그래도 예스 하는 거 보니까 괜찮구나, 그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따릅니다.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자기 생계 지켜주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무식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선교 나가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더욱이 미국에서 참 이 온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려고, 지금 여기민 한국이 좋아져 갖고 여기민 오는 우리 교포들도 많지만요, 한때는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다 미국에 못 와서 그냥 미리국하기도 하고 뭐 불법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미국 오길 원하는데,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던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오지로 갑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요. 저희 사돈이 이 파푸아뉴기니아에 지금 38년째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UCLA를 컴퓨터를 졸업해서, 그때만 해도 거의 뭐 40여 년 전에 컴퓨터 전공해서 졸업하면요, 이게 뭐 삶이 봉급도 그렇고 아주 잘 살 수 있는 이런 기회였는데, 모든 거 내려놓고 파푸아뉴기니 그 위험한 지역으로 갑니다. 그때 뭐 지금 그 바로 전만 해도 식인종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각 부족들이 있는데, 부족에서 이제 추장을 세운대요. 추장을 세우는데, 이 선교사님, 우리 사돈 선교사님이 홍 선교사님인데, 너무 거기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추장으로 추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옷을 입고 위에는 벗었는데 다들 시꺼먼데 혼자 하얘요. 그리고 풀치마 입고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홍씨니까 다행이지, 홍추장이지 고씨였으면 고추장 됐겠다고. 왜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거기에 생명까지 위험을 당하는 그런 곳에 가서 자기만 고생하면 괜찮을 텐데 온 가족이 고생합니까? 제 사돈이 아이가 넷인데 1남 3년인데 아이들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말라리아는 뭐 그냥 수도 없이 걸리고, 우리 며느리도 우리 파푸아뉴기니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는 그 섬에서 태어나서 섬 기질이 있어서 이 더우면 너무 좋아해요. 추운 건 조금만 추워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가족까지 고생시키면서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네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이룹니다. 그분이 그곳에 존재함으로써 그 부족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풍성해지고 그 나라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 밖에 나가서 한두 걸음 걷습니다. 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 까불더니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걸어봤자 얼마나 걷냐.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세계 역사에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물 위로 걸은 사람, 몇 걸음, 한두 걸음이라도 걷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는 것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는 것을. 단순한 믿음은요, 우리가 끝까지 성공하리라 라는 이런 보장은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지배받으면 파도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다 원하는 바이지만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극복하기 위해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도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러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폭풍이 몰아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집중하고 시선을 돌리는 그것이 점점 커져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주님이 커집니다. 커지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주님께서 나만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게 집중하면요,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고 무력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약할 때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이것이 참 무섭잖아요. 이게 신경을 쓰다 보면요, 제가 이 당회원입니다. 당뇨 환자입니다. 당이 이게 생기면서 약을 먹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주님, 그러면서 의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제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주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그러고 혈당 재보면 확 올라가 있어요. 와, 피는 못 속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떠한 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 이것을 그냥 내가 주님께 다 맡기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 집중하세요. 더 말씀에 집중하세요. 더 기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몇 프로 들어주시는가? 100% 들어주십니다. 내가 꼭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진 않지만요, 꼭 들어주세요. Yes, no, wait. 이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차라리 no 하면 좋을 텐데 기다리라 그러면 언제까지요? 내가 yes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그냥 기다려.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희 형님이 기도 잘못해서 선교사 됐어요. 형님이 결혼해서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생명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 때까지 아이가 없으면 제가 선교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애가 없으면 나가겠다고 하니까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10주년 되는 날 다 내려놓고 페루에서 지금 고산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은 뭡니까? 기도는 이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맡아주세요. 그러고 확 넘겨놓고 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고선요, 보따리 갖고 와서 나의 짐을 다 하나님께 하고, 이 내가 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맡아주세요. 그러고 기도 끝나고는 주섬주섬 다시 담아요. 다음에 와서 또 이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딱 아멘하고 끝나면 놓고 가면 돼요. 안 되면요, 오늘 몇 개 놓고 갔다 내일 와서 또 몇 개 놓고 가고 자꾸 놓고 가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건 이건 합당치 않은 일 정도로 내가 참 아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는가.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거 제대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보통 설교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만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웃다 보니까 하마터면 바지에 그냥 오줌 쌀 뻔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재밌는 설교가 아니었는데 왜 재밌다 그러시지?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물었더니 목사님 입에 담기가 좀 그렇네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에 좀 웃은 얘기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젖꼭지, 속꼭지 막 그러셨잖아요. 젖꼭지, 속꼭지. 목사님 깜짝 놀라서 집에 와서 원고를 다시 봤어요. 내가 언제 젖꼭지, 속꼭지 얘기했지? 적극적, 소극적을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웃었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나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순간순간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올 때 그냥 simply obey, 그냥 순종해 보세요.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두드려 보지 말고, 자로 재보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 내 삶에 순종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는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너무 위대하십니다,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대단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안 되는 때도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 될까 봐.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이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자기 이상형이 있잖아요. 첫째,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조급해져요. 그러면서 이게 리스트가 줄어집니다. 줄어지면서 점점 줄어지면서 나중에는 크리스찬도 빠져요. 그냥 뭐 좋은 남자면 되지, 스펙만 좋으면 되지, 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스펙은요 항상 바뀌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좀 더 이야기할 텐데,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그건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오늘 버스 타고 가시려면 제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단순한 믿음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찬송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 말씀 믿고 내가 순종하였더니 이것이 복되고 즐겁고 너무나 기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의 간증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간증은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아니요,
우리 모든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서 간증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됐다. D.L. 무디라는 성경학자이고 아주 설교에 유능한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 성경을 보면 옆에, 성경 옆에 TP라고 돼 있대요. Tried and proved. 해봤더니 됐더라. 해봤더니 됐더라.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됐더라. 모든 게 해봤더니 됐더라예요. 그분 성경엔 TP도 다 그냥 까맣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봤더니 그렇게 됐더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의 삶에 간증이 생겼더라라는 이런 간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단가에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멈추겠습니다. 주님,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인간이기에 때로는 나의 의지가 약하여서 작심삼일이라고 오래가지 못하고 포기하며 내 방법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순종해봐라. 순종하면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너도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너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단순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지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전가를 부르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라는 큰 소리가 들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버스는 6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교회 버스를 이용하실 성도님께서는 지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때, 순종할 때 만나는 풍랑,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아니할 때 나의 복잡한 계산기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 계산기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올 한 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나음과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에서 살아갈 때에 예상치 않는 만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 앞에 하나님, 그 상황 앞에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잡한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산기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단순한 계산기 앞에 나의 삶을 복종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주하여 하셔서 나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살아내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노라, 그 말씀을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나음과 회복과 하나님, 죽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나 너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너희와 함께하니라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넘어질 것 같은 상황, 넘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풍랑 위에 반석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늘 평하며 만하며 나의 나약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부터 열까지 또 내 계산기로 두드렸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하나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계산기로, 단순한 계산기로 이해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아버지, 여태껏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달려왔던 것, 걸어왔던 것, 세워놨던 것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그리하게 하시느라고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당할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밖에 나의 모든 것을 될 수밖에 없어.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힘, 주님만이 나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연약함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져와 놓고 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긴 세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드리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놓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달라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나의 복잡한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순한 계산기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냥 순종하겠노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놓고 갈 기도의 제목, 개인 기도의 제목, 가정의 또 긴급한 기도의 제목, 혹 부탁받은 중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짐한 고백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주님 앞에 놓고 가고자 미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올 한 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줄 줄 믿고 하나님, 이 시간 가져와 놓고 가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부모의 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또 일가 친척과 동기간에
하나님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셀 식구가 우리의 교구 식구들이 아직 하나님 예배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예배의 저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오래된 문제와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나음은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에게 주신 생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을 건사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필절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겠사오니 아버지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사오니 인생까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그 생업 가운데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그 풍성함으로 주님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식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강건함을 통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강건함을 넣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앞둔 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함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신 자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오니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딴 길로 가서 속히 돌아와 주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복 많은 도상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조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입시를 앞둔 자녀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연약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 또 군복무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사오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취직과 이직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결혼의 종료기가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할 때가 되어서니 만남의 몸을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비한 짝을 만나게 하시며 또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자녀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를 기다립니다. 둘째를 기다립니다. 셋째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신 허락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중의 자녀가 있습니다. 태중의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며 안전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교회 모든 각 가정마다 부부들이 행복한 부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강건한 또 아버지 행복한 가정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하나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사회에 아픔을 놓고 기도하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동산교회가 이 안산 땅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천색이 없어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옵사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먼 타국에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있는 주님 성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며 그들을 돕는 성편들까지 함께 하시고 기도와 아버지 구원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땅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놓고 가는 수많은 우리 안산동상교회 본청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기도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놓고 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